신약성경 226면 사도행전 22장 6절에서 21절까지 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사도행전 22장 6절부터의 말씀입니다. 가는 중 다메섹에 가까이 갔을 때에 오종쯤 되어 호련히 하늘로부터 큰 빛이 나를 둘러 비치매 내가 땅에 엎드려져 들으니 소리가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니까 하니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라 하시더라.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빛은 보면서도 나에게 말씀하시는 이에 소리는 듣지 못하더라. 내가 이르되 주님 무엇을 하리이까?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다메섹으로 들어가라. 네가 해야 할 모든 것을 거기서 누가 이르리라 하시거늘 나는 그 빛의 광채로 말미암아 볼 수 없게 되었으므로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의 손에 끌려 다메섹에 들어갔노라. 율법에 따라 경건한 사람으로 거기 사는 모든 유대인들에게 칭찬을 듣는 아나니아라 하는 이가 내게 와 곁에 서서 말하되 형제 사울아 다시 보라 하거늘 즉시 그를 쳐다보았노라. 그가 또 이르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이 너를 택하여 너로 하여금 자기 뜻을 알게 하시며 그 의인을 보게 하시고 그 입에서 나오는 음성을 듣게 하셨으니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사람 앞에서 내가 보고 들은 것에 증인이 되리라. 이제는 왜 주저하느냐? 일어나 주의 이름을 불러 세례를 받고 너의 죄를 씻으라 하더라. 후에 내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성전에서 기도할 때에 황홀한 중에 보매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되 속히 예루살렘에서 나가라. 그들은 내가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말을 듣지 아니하리라 하시거늘 내가 말하기를 주님 내가 주를 믿는 사람들을 가두고 또 각 회당에서 때리고 또 주의 증인 스데반이 피를 흘릴 때에 내가 곁에 서서 찬성하고 그 죽이는 사람들의 옷을 지킨 줄 그들도 아나이다. 나더러 또 이르시되 떠나가라. 내가 너를 멀리 이방인에게로 보내리라 하셨느니라. 사도행전 21장 27절을 보시면 지난주에 살펴본 이 중요한 내용을 짚고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야만 됩니다. 그 이래가 거의 참에 아시아로부터 온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바울을 보고 모든 무리를 충동하여 그를 붙들고 외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도우라. 이 사람은 각처에서 우리 백성과 율법과 이것을 비방하여 모든 사람을 가르치는 그 자라 해서 백성들을 선동하여 지금 바울을 해치려는 것입니다. 그 근거는 바울을 적대하고 그를 처벌하려는 이유는 우리 백성과 율법과 성전을 회방하는 자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 붙잡힌 바울이 변명을 하는 장면이 오늘의 본문입니다. 부형들아 내가 지금 여러분 앞에서 변명하는 말을 들으라 이렇게 시작해서 오늘 본문이 있습니다. 그 본문의 내용은 뭐냐 하면 나도 너희와 똑같은 율법을 존중하고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을 열심히 쫓는 자였다 이겁니다. 그리고 너희들과 똑같이 나도 예수 믿는 자들을 박해하고 죽이고 그들을 잡아들일 권세를 얻으러 다메섹으로 가고 있었다. 그러다가 주님을 만났다. 이게 본문이죠. 유대인들이 가졌던 사도 바울에 대한 그 분노는 하나님의 선민이요 율법을 가진 자로서의 우월한 민족적 자부심을 바울이 상처낸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구원, 모든 민족에게 차별이 없는 구원, 이것을 유대인들은 참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한술 더 떠서 바울은 말하기를 우리들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만나시고 나를 이방으로 보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그 유대인들의 분노를 사는 부분이죠.
17절 보시면 후에 내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성전에서 기도할 때 황홀한 중에 봄에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되 속히 예루살렘에서 나가라. 그들은 네가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말을 듣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이제 바울이 이 말을 합니다. 내가 말하기를 주님, 내가 주를 믿는 사람들을 가두고 또 각 회당에서 때리고 또 주의 증인 스데반이 피를 흘릴 때 내가 곁에 서서 찬송하고 그 죽이는 사람들의 옷을 지킨 줄 그들도 아나이다. 내가 그들의 입장에 서 있었고 그들이 주장하는 걸 나도 하던 사람이니 내가 이제 돌이켰으니 내 말은 들을 것입니다. 그런 뜻입니다. 나더러 또 이르시되 떠나가라. 내가 너를 멀리 이방인에게로 보내리라 하셨느니라. 그래서 22절이 뭐냐면 이 말하는 것까지 그들이 듣다가 소리질러 이르되 이러한 자는 세상에서 없애버리자 살려둘 자가 아니다. 이렇게 된 겁니다. 너무너무 분한 겁니다. 바울이 뭐라 그래서요? 자기네와 동일한 전통과 동일한 정체성과 동일한 정서와 동일한 신앙을 가지고서 돌아섰다 그러니까 이제 화가 난 거죠. 뭐라 그랬다고요? 저들은 네 말을 듣지 않을 것이라. 이방으로 가라. 우리가 믿는 조상들의 하나님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유대인들을 버리고 이방으로 바울을 보냈대요. 참을 수가 없죠. 우리가 틀렸단 말이냐 이렇게 된 겁니다. 이게 오늘의 본문입니다. 이 본문의 분위기를 이해하기 위해서 마태복음 23장을 가보십시다. 여러분 전혀 이 두 주장의 충돌에 관하여 이해가 부족합니다. 얼굴에 그렇게 써 있습니다. 그러니 이게 무슨 뜻인지 마태복음 23장 1절부터 보죠. 이에 예수께서 무리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또 무거운 짐을 묻고 사람들의 어깨에 지으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나니 곧 그 경문띠를 넓게 하며 옷수를 길게 하고 잔치 윗자리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 받는 것과 사람에게 랍비라 칭함을 받는 것을 좋아하느니라. 그러나 너희는 랍비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 선생은 하나요 너희는 다 형제니라. 땅에 있는 자를 아버지라 하지 말라. 너희 아버지는 한 분이시니 곧 하늘에 계신 이시니라. 또한 지도자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의 지도자는 한 분이시니 곧 그리스도시니라.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화 있을 진조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길게 23장 전체에 걸쳐서 주님께서 친히 바리새인들을 저주하는 장면입니다. 우리는 이 글을 읽을 때 맞아 너희는 욕먹었어 해갖고 이제 바리새인들을 저쪽에 몰고 여러분은 예수님 옆에 서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지금 바울이 하는 얘기는 뭐냐면 그 욕먹는 그 속에 바울이 있었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나도 거기 있었다. 근데 지금 일로 돌아왔다. 너희 거기서 나와서 이리 돌아와라. 나머지 유대인들이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바울은 어떻게 돌아왔습니까? 이해를 했습니까? 납득을 했습니까? 아니요. 그가 예수 믿는 자들을 친히 죽였고 잡으려고 그 공문을 받으러 다메섹으로 가다가 그의 길에 뛰어드신 예수님의 개입으로 그 길이 꺾였죠. 주께서 나타나서 그가 고집하고 가는 길에서 돌려 세우고 주를 만나게 하고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이 너를 이방으로 보내노라 해서 지금 돌아서는 겁니다. 회심이 아니고 붙잡혀 부러져 새 길로 붙들리는 것입니다. 이해가 가십니까? 가장 큰 이해는 이겁니다. 거기에는 사람이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이 납득할 수 있는 어떤 조건과 자격에 관한 문제가 아니라
예수를 보내신 그 하나님 아버지가 그를 보내신 열심과 성의로 각각의 영혼을 붙잡아 그의 자녀로 붙들어 매지 않는 한 이 일은 불가능한 일이 일어났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도 시원치 않으니까 표정이 출애굽기 20장으로 가보십시다. 이 말을 유대인들이 못 알아듣고 바울도 물론 몰랐었고 이제 돌아와 알게 되어 그러니까 기꺼이 이 몰이해, 적개심, 분노를 감수하게 되는 겁니다. 이건 아무도 알 수 없는 길을 가는 겁니다. 설명해서 될 일이 아닌 길을 가기에 붙잡힌 것과 오해받는 것과 수모를 받는 길을 당연시하게 된다, 그 말입니다. 보상이 없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보내서 나를 만나서 꺾으셨듯이 한 영혼을 꺾지 않는 한 이 길로는 열매가 맺힐 수 없다를 알아서 이 길을 지금 걷는 겁니다. 그것이 21장부터 끝장까지의 사도행전의 말미인 것입니다. 그래도 못 알아듣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래도 알아듣는 표정은 지으실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예수 믿는 게 뭔지를 알아야 됩니다. 아무도 이해를 못합니다. 본인도 이해가 가지 않는 게 예수 믿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20장 1절부터 보죠.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네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네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네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율법은 왜 준 거예요? 하나님이 이 하나님의 거룩하심으로 우리를 부르신 것이라는 뜻이에요. 이걸 지키면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구원을 해내고 만들고 친히 부르고 축복하는 그의 자녀들에게는 이 자리 하나님의 거룩하심으로 우리를 불렀다는 것이에요. 이걸 지켜서 구원을 얻을 자는 없는 겁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율법을 가진 것으로 자기네들이 자격이 있고 자기네들은 다르다고 생각을 했고 그 다르다는 우월감이 하나님의 일하심을 막아버렸습니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을 하나님이 당신의 거룩하심으로 우리를 부르고 만들고 완성하신다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놓고 하나의 규칙에 묶여 그 규칙을 지키는 스스로들의 자부심과 열심과 희생의 모든 가치를 두어 차별화한 우월감 외에는 아무것도 아닌 종교를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하게 하나님이 지금 일하시는 그 아들을 보내시고 모두를 부르시고 모두의 죄를 사하시고 사랑으로 묶는 그의 품에 들어오기를 거부했습니다. 우리 더 다음에 살펴보겠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도 동일한 실수를 하는데 우리의 본성이 그렇기 때문입니다. 사람을 예수를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로밖에는 구별할 줄 모릅니다. 나는 믿었고 너는 믿지 않았다. 이것이 눈에 불이 나게 하죠. 하나님이 하시지 않으면 안 된다.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가를 자신의 존재와 고백과 삶 속에서 보여 하나님이 일하시게 하는데 자신을 맡기는 게 아니라 감동시키고 설득하고 위협해서 하나님의 일을 막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 비교밖에 만들어낼 줄 모르는 것, 그것이 언제나 신앙에 있어서는 커다란 적입니다. 그러니 이 20장 이 주어지는 10계명의 시작이 뭐였다고요?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네 하나님 여호와니라. 이것으로부터 그 다음이 오고 됩니다.
어떤 속박과 고난과 억울함에서 꺼내준 것이 다가 아니라, 무엇으로부터의 구원이 아니라 훨씬 크게 무엇을 위한 구원? 하나님의 자녀라는 영광으로의 구원이다. 그러니 너희는 이 거룩으로 부름받은 줄 알라. 그 일을 위하여 내가 너희를 애굽의 종되었던 데서 꺼냈느니라. 그 꺼낸 힘보다 더 크게 너희의 거룩을 위하여 나에게 순종하라. 나의 은혜를 구하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지요. 이 문제를 이해하기 위해서 출애굽기 3장으로 가보십시다.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시는 장면입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그때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네가 선 것은 거룩한 땅이니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또 이르시되 나는 네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모세가 하나님 배웁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끓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수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애굽과 이스라엘을 가르는 경계선은 뭡니까? 애굽은 권력을 가지고 억압하고 이스라엘은 억울하게 고난당하고 가난하고 불쌍한 자를 해방시키는 일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왜요? 그들의 조상에게 약속한 후손들이기 때문입니다. 그 백성의 구원을, 그 백성의 진정한 복을 하나님이 약속한 대로 이제 이루시기 위하여 모세를 세웁니다. 그러니 모세가 묻죠. 모세가 하나님께 이르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네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내가 일하겠다죠. 내가 할 것이다.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이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스스로 있는 자 옛날에 설명했죠. 하나님이기를 중단하실 수 없는 분, 언제나 나인 분, 나였다가 아니었다 하실 수 없는 분.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계속 나오죠.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언이라. 역사의 하나님, 성실하신 하나님,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 복 주시기 위하여 그의 능력을 동원하시는 하나님, 자신의 뜻을 위해서가 아니라 그가 사랑하는 그의 백성, 그의 자식들을 부르시고 축복하여 영광을 드러내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 이렇게 등장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율법을 요구하면 하나님의 거룩의 초청이요, 거룩함은 우리들의 영광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은 율법을 잘못 이해했습니다. 저들의 어떤 신분증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들은 그것 자체로만 만족했고 차별하여 사람들 앞에 우월감을 가지는 것 이외에 아무것도 할 줄 몰랐습니다. 하나님이 계신 것과 하나님이 일하심을 몰랐고, 그들이 자랑하는 그들의 조상이 누구인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누구인지, 즉 하나님이 그들의 이름으로 자신의 뜻과 선하심과 약속을 상기시키며 기념하며 자랑하며 그것을 완성하는 분인 줄 몰랐습니다. 창세기 12장으로 가시면 이 중요한 조상들의 하나님의 대표자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등장합니다. 창세기 12장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니라. 이게 아브라함의 하나님입니다. 이 약속이 아브라함에게서 어떻게 이루어졌는가를 봄으로써 우리는 하나님의 신실함을 보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냥 목청을 높이시고 어떤 하나의 기적을 이루어 당신을 증명하는 정도가 아니라 한 인생, 그 후손들, 그렇게 만들어진 나라 역사를 통하여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그가 약속한 복을 이루심을 보여주는 것, 그게 구약입니다. 그리고 그 절정에서 예수님께서 오시는 겁니다. 그의 영광과 거룩과 그의 자비와 긍휼과 그의 성실과 의지를 예수에서 보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울을 회개시킨 것이 아니라, 바울이 그걸 보고 놀란 것이 아니라, 인간으로 오시고 십자가에 죽을 수 있는 바로 그 능력과 개입과 신실하심으로 바울을 꺾어놓는 것. 그래야 바울이 여러분 부형들이여 내 말을 들으소서, 나도 여러분과 똑같이 굴었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일하고 계십니다. 나를 보십시오. 마음껏 죽이십시오. 하나님이 일하고 있는 것 보십시오. 그는 우리 조상의 하나님입니다. 그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입니다. 이삭의 하나님입니다. 야곱의 하나님입니다. 창세기 28장 보시겠어요? 야곱의 하나님을 봅시다. 창세기 28장 10절,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것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내리락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네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놓아 네 자손에게 주리니 네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네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 하나님, 이 예수를 보낸 겁니다. 알아들으라고, 회개하라고, 결정하라고 보낸 것이 아니라 더 크게 하나님이 책임지고 결과를 만들기 위하여 역사와 인생에 뛰어들어 오신 것이 예수입니다. 복음입니다. 바울이 기꺼이 무지와 몰이해와 거부와 분노와 적대 속을 걷는 겁니다. 다메섹 도상에 살기 등등하여 걸어가는 바울에게 주께서 개입하셨듯이 바울이 모든 적대 행위 속을 하나님의 손길로 관통하여 그 인생을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 알아먹을지, 누가 이해할지는 전혀 그의 손에 있지 않고 하나님이 그를 보내는 길을 관통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그 일을 지금 하고 있다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나에게 일하셨고
나의 인생을 통하여 하나님이 바로 이 일을 하신다는 걸 아는 것입니다. 우리 조상의 하나님, 예수를 보내신 하나님이라는 이름으로 존재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몰이해와 아무도 알아주지 않고 설명해서 되지 않는 길을 가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 모든 일에 아무런 전통도 유산도 없는, 이해도 없는 이방으로 가듯이 우리가 누군지 아무것도 모르는 무지한 자들과 세상 속을 걸어 나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사도행전입니다. 로마서 5장은 이 일을 이렇게 멋지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신약성경 244페이지 로마서 5장 6절입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기약대로, 우리가 회심을 해서가 아니라 기약대로 하나님이 당신의 신실하심으로 기뻐하심으로 그의 능력과 의지로 이 일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될 수 있었던 이유가 전적으로 하나님께 있었듯이 예수님께서 오신 이유가 전적인 하나님의 기뻐하시며 능력이었듯이 그렇게 우리가 있고 우리가 살아나가는 인생 속에서 하나님이 그 일을 하실 것입니다. 예수의 죽으심으로 우리가 이 자리에 왔으니 그의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얼마나 더 큰 일을 하시겠는가 라고 우리가 자신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전적으로 우리의 헌신과 무슨 능력과 이런 것들에 근거하지 않고 하나님의 신실하심 위에 근거하는 겁니다. 그러니 위대한 일은 바울이 아니라 바울이 들고 가는 복음이 위대한 것입니다. 우리는 바울을 부러워하는 거죠. 유대인들이 율법을 자랑한 것 같이 바울을 자랑하지 말고 바울이 들고 가는 복음의 위대함을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못남과 여러분들이 더 소원하는 그 무엇들, 하나님 주를 위하여 제가 열심을 갖고 있으니 제게 이런 것들을 주십시오라는 것 다 내려놓으시고 복음의 위대함 하나로 여러분의 존재와 인생을 기꺼이 각오하고 사셔야 됩니다. 바울이 앞으로 베스도 앞에서 벨릭스 앞에서 아그리빠 앞에서 그리고 궁극적으로 가이사 앞에까지 가서 할 얘기는 그들이 알아먹을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시는 손길이 되어 가는 길을 가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가 당하는 모든 세상의 무관심과 억울함들에 대하여 그는 아무런 불평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 모든 것 속에서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것을 돌아와 예수 안에서 확인했기 때문입니다. 그가 어떻게 예수를 몰랐던가? 예수 믿는 것을 어떻게 길을 쓰고 방해했던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일을 자기에게까지 결과시켰는가? 자기 인생에서 확인했으니 바울은 겁날 게 없지요. 여러분 모두가 여러분의 예수 믿고 사는 현실에 대해서 겁날 게 없으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복음을 들고 사는 자의 영광과 자랑을 여러분 스스로는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을 통하여 하나님이 기적을 이루시는 줄 아셔야 됩니다. 우리 조상의 하나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무슨 모세와 엘리야와 다니엘과 여러분 누구든지
누구든지 갖다 이름을 붙이십시오. 그 위대한 사람들 말고 그들을 세워 일하신 하나님, 유명한 자와 무명한 자를 들어 일하신 하나님, 아무것도 아닌 자를 통하여 일하시는 하나님, 그가 친히 일하시는 하나님, 복음 지금도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기적을 이루시는 하나님, 찬송을 받으시는 하나님, 그 인생으로 부름받은 기쁨이 여러분들의 신앙 고백에 커다란 자랑과 기쁨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모를 때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구원하셨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 아니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으로 채우셨습니다. 우리의 위대함과 우리의 인생의 귀중함을 깨닫습니다. 세상은 알 리 없습니다. 우리도 옛날에는 몰랐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가 모를 때 우리를 찾아오셨고 구원하셨습니다. 세상은 우리를 모르지만 우리가 그 속에 뛰어들어 하나님의 손길이 되며 하나님의 발걸음이 되며 하나님의 초청이 되며 하나님의 축복이 되는 것을 믿습니다. 그 인생 기꺼이 사는 우리의 믿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